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활을 예배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춥습니다. 모자도 꼭 쓰시고 장갑도 끼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고 하여튼 모두 환영합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요,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하는 말 혹은 생각이 있지요. 처음에 어땠지? 예전에는 어땠지? 원래는 어떻게 됐었지? 천하 만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너무 많이 변했을 때 사람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처음에 어땠는지, 예전에 어땠는지,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26절 상반절에 일단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분인 하나님을 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모티브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세 분이시죠. 세 분이시며 또한 한 분이십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인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트리니테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갖게 되었느냐? 바로 이렇게 26절 같은 근거 구절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27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이 말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연구와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28절이 힌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러하라 저러하라 명령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다스리라였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자, 바이스로이라고 이제 영어를 하는데 이제 부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반장 다 해보셨습니까? 부반장만 해보셨습니까? 네,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 이렇게 할 때 부자 있죠. 그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권한 내에서 다스리는 통치자를 부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 준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 내에서 다스리는 통치자, 이것을 부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스린다라는 또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쓰인 그 다스리다의 히브리 단어는 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림하고 억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쓰는 단어가 이 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종합해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받아서 천하 만물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다스리고 보듬고 가꾸고 아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7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봤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좌우로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옆에 남자가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 도저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진 않지, 그죠?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입니다. 오늘날 이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갖다 붙입니다. 사회학적인 성이라는 게 있어. 남자하고 여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 그냥 그렇게 쓰여 있을 뿐이야. 이렇게 등등 막 말을 갖다 붙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성경을 글자에 매여서 해석하는 문자주의적 해석, 위험합니다. 그러나 문자주의적 해석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하고 혼합하고 무리하게 확장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해석은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성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른 성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많이 회자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또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잘 아실 건데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남성이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합니다. 여러분, 동성혼도 들어보셨지요? 남성이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결혼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교단에서도 성의 기준을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성의 기준이 무너지고 결혼의 기준도 무너졌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참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어떤 기독교 교단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 교단의 헌법이 있고 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여 이렇게 쭉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교단 차원에서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 두 사람의 그냥 결합 이런 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성혼을 교단 차원에서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것은 뭐냐 이런 주장도 막 해요. 물 있지 않느냐 물을 이렇게 동그란 그릇에 집어넣으면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물을 이렇게 네모난 병에 집어넣으면 물이 네모나게 생겼잖아. 끼다란 병에 집어넣으면 끼다랗게 생겼잖아. 성이 그런 거야. 아침에는 동그랗게 생겼다가 점심에는 네모나게도 바뀔 수 있고 저녁에는 끼다랗게 바뀔 수도 있어.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오늘 아침에는 내가 조금 여성스러운 것 같아. 오늘 아침엔 여자하자. 점심 되니까 또 막 그래. 점심엔 남자를 해볼까? 저녁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조금 이상해. 그럼 제3의 성을 해보자.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장난같이 들리죠? 아닙니다.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 공식적인 문서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을 때, 여러분 이거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온통 좋은 것들을 다 먹거리로 주십니다. 농사도 안 해요. 길쌈도 안 해요. 그저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락에서 성경 전체, 인류의 전 역사,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일생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2026년도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처럼 모든 시간과 사건과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그 정반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이야기도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요, 거의 예외 없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을 때,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은혜를 거부하고 오만방자에게 행했을 때, 바로 그런 때 사단이 났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곰곰이 살펴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면 아주 당연하게 이어지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겁니다. 교만은요, 최초의 죄악이자 최악의 죄악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큰 비극들이 바로 그 교만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교만이 치솟았을 때 말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에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결핍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엄청 많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 다 해라, 너네 다 해라 했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들을 은혜로 여겼을 때, 은혜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죄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이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한 것을 아시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한 가지에 눈이 가죠. 은혜를 모르는 인생은 반드시 결핍에 몰입하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인생은 그러나 감사로 반응하게 되고 감사하면 할수록 다임 목사님 그 설교에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죠. 믿음의 근육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의 때를 묵상하며 오늘 또 한 번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단락,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이야기도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얘기가 나왔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첫 번째로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요함과 영적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맥락에서 안식일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은혜의 반대말을 꼽자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떠오르는 게 값 혹은 삭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대한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몇 날 며칠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빗소 성경대학을 열어서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얘기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안식하라라는 이 말을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살짝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라고 하신 것은 은혜 안에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 은혜와 감사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베푸셨고요. 사람은 누리고 감사하면 그만인 세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죄악이 들어오고 질서가 어그러지고 은혜의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값이 들어오고 삭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바로 안식일에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요, 아무 일 하지 않고 쉽니다. 값을 치를 수도 없고요, 삭슬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굶습니까? 빈손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희에게 오곡백과를 주고 너희를 먹이고 기르고 돌보았던 것을 생각하라. 은혜 베푸는 내가 너의 주님이고 너의 창조주이고 너의 아바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뭔가 힘들면, 뭔가 잘 안 되거나 이상하고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옛날을 떠올립니다. 잘 됐었던, 괜찮았었던, 문제 없었던, 참 좋았던 옛날을 떠올리며 뭐가 잘못됐지? 뭘 바꿔야 되지? 내가 뭐가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태초의 때, 우리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던 분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되찾아야 할 본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간의 본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리던 때가 좋았습니다. 은혜 안에 젖어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그때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떠올리며 우리 인간의 본연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은혜에 푹
젖어서 하나님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환우분들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기도합니다. 반드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넘어서서 더욱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사랑의 세 겹줄로 묶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연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과연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한민족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민족,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